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성탄절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올해는 이렇게 성탄절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 성탄절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대표적으로 백화점이 들썩거려야 되고 거리에서는 캐롤이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작년부터 이 성탄절이 코로나에 그렇게 묻혀버린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24일 저녁에 2부 행사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도 돌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새벽송도 안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새벽송 도는 교회 거의 없죠. 시골 같으면 몰라도 대도시는 새벽송 돌았다가 난리 납니다. 그렇겠죠. 층간 소음 때문에도 난리 나는데 새벽에 가서 시끄럽게 찬양 불렀다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벽송 아예 이제 거의 드리는 교회 거의 없고요. 성탄절 2부 행사마저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예배조차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성탄절 2부가 언제죠? 2부가 있으면 1부가 있어야 되겠죠? 1부는 언젠가요? 보통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2부는 24일 저녁이고 1부는 성탄절 낮에 드리는 예배를 1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 2부라는 것은 성탄절 저녁을 말합니다. 이 2부라는 것이 영어로 이브닝의 준말로 2부라는 것이 바로 저녁, 이브닝을 말합니다. 성탄절 저녁이라면 25일 저녁을 성탄절 저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왜 24일 저녁을 이브닝이라고 할까요? 바로 하루의 기준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이렇게 만드시고 난 후에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루의 시작은 일몰, 즉 해가 지는 때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따라서 성탄절 저녁의 시작은 바로 25일 저녁이 아니라 24일 해가 지고 난 그때부터 성탄절 저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일 해가 지고 난 후부터 25일 해가 질 때 그때까지를 하루, 즉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두 군데 나옵니다. 바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박사들,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읽었죠?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요? 어떻게 이들은 예수님이 탄생할 거다, 아니 예수님의 존재를 이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이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 왔을까요? 동방 박사 몇 사람이 왔을까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 보통 가르치죠?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금은 가사가 바뀌었지만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송가 가사 중에 동방박사 3사람이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3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동방박사들이 몇 가지 예물?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3사람이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까지도 누군지 그렇게 밝히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찬송가에는 이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가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박사라는 단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현자나 교사, 제사장, 점성가, 예언자 등을 통칭하는 말로서 본문에 나오는 박사는 아마도 천체를 연구하는 그 별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박사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지방의 영주, 즉 지방의 어떤 그 조그만 지역을 통치하는 영주이거나 왕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3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는데 이것들은요 각각이 아주 비싼 것들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족장 정도는 되어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지방에서 어떤 뭐 크지는 않더라도 그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나 왕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저 멀리 바벨론에서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 땅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겁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할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와서 바벨론의 각 지방에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박사들은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이 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즉 바벨론의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에 관한 소문을, 그런 소식을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민수기 말씀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는데 이 별이 왕, 즉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 문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 박사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탄생할 때 특별히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 아주 특별한 한 별이 나타날 것인데, 이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탄생한다 라는 것까지도 이 박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구를 찾아요? 본문 2절에 보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바로 이 당시에 이제 태어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메시아를 찾아서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이 뭐죠? 본문에 보니까 그의 별, 즉 메시아가 탄생할 때 나타나는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바벨론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별이 뭐냐? 학자들이 의견이 이 별에 대해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별은 자연 현상으로서는 설명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별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별을 통하여 박사들을 바벨론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이 별을 보여주시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왜 오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때 특별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이 박사들은 이 별이 언제 나타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드디어 자기들이 고대하던 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처럼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저 소문으로 어떤 별이,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라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 동방 박사들처럼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동방 박사들처럼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메시아로 오실 이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 무엇 때문에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 이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 죄를 씻음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그래야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라는 간절함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그런 감격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는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절하거나 그 신에게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경배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 동방 박사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헤롯 왕, 또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이 동방 박사들처럼 당연히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까? 자, 먼저 이 헤롯 왕을 보겠습니다. 헤롯은 본문 8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예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배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이 말은 진심이 아니라 헤롯이 그 예수님을 찾아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동방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은 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헤롯 자신의 통치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그런 대상으로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여겼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위협할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죽여야 된다, 찾아서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즉 헤롯도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가 한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헤롯은 두려워했고 초조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 만나죠. 그렇게 만나고 난 후에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을 전하지 않고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헤롯이 화가 단단히 나서 2살 밑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유아 살해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마땅히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헤롯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나중에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올 만큼 아주 처참하게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땅히 이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들도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박한 그 성경 지식을 메시아를 영접하는데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는 그 헤롯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들도 역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들의 그 직장, 그 좋은 직장 빼앗길까봐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었고요. 그 말씀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보다 먼저 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출발한 곳은 아마도 바벨론 출신들이니까 바벨론에서부터 그렇게 출발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되고요. 사막도 횡단해야 합니다.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고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당할 그런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먼 바벨론서부터 그냥 겨우겨우 한신이 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만 베들레헴에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헤롯이 이 박사들을 불러서 별에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 예수님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죠. 아기 예수님을. 그런데 그렇다면 마땅히 헤롯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박사들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헤롯에게 알리면 이 아기 예수님 죽일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처럼 죽을 수도 있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본문 12절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 목숨을 걸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에 처한 이 동방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은 왜 이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 경배하는 것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믿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편하게 살자고 신앙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믿음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일이 닥칠 때 여러분 도와주실 분은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그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이 3가지 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죠. 당시 동방의 예법에는 왕 앞에 나갈 때 2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왕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왕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또 하나는 황금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왕을 아련할 때는, 왕을 만날 때는 꼭 이 황금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왜요? 이 황금이 바로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그런 고백으로 이 황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황금이 바로 당신은 왕 중의 왕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런 뜻이 담긴 그런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사들이 드린 이 황금은 왕권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림으로써 당신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렸죠. 이 당시에는 귀한 분이나 높은 분에게 이 유향을 뿌렸는데, 이게 유향이라는 게 향수의 그런 일종이에요. 이 유향이 너무 비싸서 한두 방울 정도만 뿌렸다고 그래요. 이 유향은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그 어떤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향수로서 고대에는 제의적 용도, 즉 제사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유향입니다. 즉 이 유향은 제사장이 쓰던 그런 기름으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 몰약도 역시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등지에서 자생하는 그 어떤 특별한 나무에서 추출한 향수로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희생과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그런 용도로 이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불쌍한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미션,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죄를 용서받고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다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 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있음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낙고치 않은 곳에 보내주시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다닐 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잘 살려고 믿음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 드릴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우리에게 없지만 가장 귀한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활짝 열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웃에게도 이 기쁨 소식을 전하며 기쁘고 즐거운 그런 성탄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